나 혼자 힘으로 나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면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정말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으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아들 여튼 풀어서 나녀 삼았네. 나 주를 기리고 주 훨씬 사시었으니 다 사시 살겠네. 4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심이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선 나 다시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주의 크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걱정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예,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2장 합시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닌 이미 주께서 날마다 생산해내시고 날마다 주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주님의 그 의로 인해서 천국 간다는 사실에 우리도 함께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가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부정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 십자가 그늘 속에 감추게 하시고 주의 그 공로로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이 기쁨으로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잔치에 동참하게 된 것을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소리가 세상에 바르게 증거될 때 소수의 무리가 주께 드리는 이 기쁜 소식이 하늘에 울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는 식사 시간이고 8시부터 화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성주 가야산에 위치한 가야 호텔에서 십자가 수련회 있습니다. 주제는 열왕기상입니다. 계획이 안 되더라도 계획되시거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69장 합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현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영원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6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있으랴.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아멘.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보면서 아멘 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워요. 얼른 한 번 읽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두 번, 세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지 내용이 서로 친하게 지내자, 좋게 지내자, 서로 위로하자, 사랑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협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협박하는 내용. 그걸 오늘 9절에서는 놀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걸 예상했다면 내가 너 예상한 거 작살낼래. 이런 식의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협박조로 들리고 놀라운 일을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가 잘되기 위해서 네가 임의로 복음이라는 것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복음은 그런 식으로 재구성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든 뭐 성령이든 어떤 개념이라도 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고 너희들 일방적 주장이고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협박이나 놀래게 할 수밖에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너희에게 편지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 그것은 너희들 존재 자체가 유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을 상대할 때는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너 죄인 맞잖아 라는 그런 선입감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죄라고 제시하고 그 위에 복음을 얹어서 하나님의 의를 얹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만 달랑 가져가면 안 되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쟁반처럼 깔려 있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너가 이렇게 죄인이기에 주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더 쉽게 말해서 죄인은 왜 죄인이냐 하면은 하나님이든 뭐 성령이든 누구든 간에 내 조화라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내가 믿는다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나한테 이득이 올 것이고 나중에 구원이 올 것이라는 그 선입관 자체가 그게 바로 죄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니까 내가 하는 복음에 대해서 협박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이게 유죄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유죄라는 것은, 이것은 이 복음의 안에 창세기 3장, 2장, 3장이 이미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그 보통 사고방식이 깨지냐 하면은 나는 혼자다 라는 것이 깨져 버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 혼자가 아니라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죄와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마태마가 누가 복음으로 처리하게 되면 악마와 함께 있어요. 악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믿고 혼자 됐다고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친구들도 다 떨어진다는데, 그것은 평소에 같이 살던 그 죄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그 죄를 떨어지게 하니까, 옛날 놀던 가락이 이는 이제 솜씨를 발휘를 못하니까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그 짜증을 부르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고 죄가 부리는 대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 이런 사실이 오늘날 그 로봇 산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로봇 산업은 그 뒤에 소켓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미국의 어떤 미군 부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칩을 심어줬습니다. 머리에 칩을 심어줘서 칩을 심어가지고 우울증을 낫게 했어요. 그런데 나은 지 한 6개월쯤 됐나 다시 우울증이 도졌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기도원에 기도한다든지, 목사님께 안수 받는다든지, 용한 권사한테 안수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스스로 돌을 닦는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다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 심어진 그 칩에 배터리가 다 됐어요. 배터리를 갈아서 보니까 우울증이 나와버렸어요. 고황장애가 이런 거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점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뭐 교회 와서 부흥회가 박수 치면서 은혜 받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은혜 받고 싶습니까? 병원에 가서 약간의 수술만 해주면 이건 365일 늘 은혜 받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 믿음, 병원에 가면, 허병원 가면 그 수술해주면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자기 고개 원하는 대로 심어서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 조정만 하게 되면. 어차피 모든 게 두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 뒤에다가 소켓가 꽂혀 있고 거기에 전원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꽂혀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 꽂혀 있다면, 만약에 거기에다가 농약을 살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지요. 인공지능 씨는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그걸 지금 염원해서 그쪽으로 지금 온 에너지를 거기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아담 때부터 이미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배후에 악마가 뒤에서 소켓도 꽂아서 전부 다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면 이성이 동원하고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충동은 인간의 이성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욱하는 것은 인간의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어느 대학 나오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 따라 스승을 모으신다고 그렇게 모으셨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치니까 갑자기 속에는 욱하는 성질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립니까? 사전에 어떻게 이걸 자제를 해요? 그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심사숙고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그
심사숙고를 우리가 괴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생각했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욱해서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해놓고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되었으면 자살까지 했겠어요. 내가 스승을 팔아먹다니. 이 말은 악마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은 어떤 메시아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다만 스승만 필요한 거예요. 스승. 내가 내 스승을 내 손으로 팔아먹었다 해서 자살한 거예요. 나를 도와줄 스승만 필요한 거예요. 랍비만 라삐요 하잖아요. 랍비만 필요한 거예요. 랍비만 필요해서 더 이상 내한테 필요치 않은 랍비라서 자기가 팔아먹은 겁니다. 너무나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낙담이 되니까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은 뭐냐? 본인이 신이에요. 모든 인간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꼬마 애를 시장에 데려가 재래시장에 가지고 이거 사도 싫다, 저것도 사도 싫다. 그때 엄마가 묻는 게 있어요. 도대체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애들이 나 저 장난감 갖고 싶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핑계입니다. 장난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또 갖다 시시하다고 갖다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걔는 뭘지 몰라서 앙탈 부리냐 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애뿐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꼿꼿이 했다가 또 난처봤다가 온갖 치밀한 취지 보석 만들기도 해봤다가 교회 봉사도 해봤다, 구역에 건축할 때 해봤다가 온갖 것 교회고 사회에서 하고 싶어서 다 해보지만 그게 성이 안 차고 마음이 안 찬 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한 그 정상만 자꾸 누적이 될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냥 네 원하는 거 다 해봤잖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옆에 사람 답답하죠. 애 시키는 거 다 해줬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한 20년을 같이 보면서 답답해 미쳐요.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 엄마는 애한테 확 빠졌어요. 애가 아들인데 아들이 사달라 하는 거 다 해줘요. 고등학교 내가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오토바이 사줘. 자전거는 기본이고 아주 운전면허도 안 나오는데 차 타고 싶다는 거예요. 차 타고 싶다. 하여튼 인터넷은 다들 인터넷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줘요. 부모가 엎어지듯이 다 했습니다. 결국 군에도 안 갔어요. 군에는 왜 안 가느냐? 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권한은 내가 해답을 알려드려요. 궁금해요. 500만 얘가 인간이 원하는 것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켓 뒤에 악마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악마가 뭐라 했냐면 네가 이걸 따먹나면 네가 신처럼 되리라. 절대자가 되리라. 지금 오늘 본문의 비교는 뭐냐? 절대 기준의 비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절대 기준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네 협박하냐 이런 식으로 틱틱거리는 그 고린도 교회의 절대 기준을 딱 내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이.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인간의 욕망은 본인의 의도에서 나와요. 하지만 인간은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동이 있다니까요. 욱하는 게 있어요. 욕망은 조절이 되지만 충동은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이 되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는 게 나와요. 욕망이 뭐냐 하면 신이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아마 내 최고의 행복일 거야. 또 욕망으로 해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며칠 안 갔다 시시해져. 또 이거 하다가 시시해져. 그걸 대리보충이라고 합니다. 자꾸 무슨 구멍을, 요 총등이 나오는 구멍을 억지로 이제 맨홀 뚜껑을 덮는 거예요.
뭐로? 내가 욕망하고 싶은 것을 적당히 비윤리적인 거 떼내고 윤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치장해가지고 그걸 덮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나 이거 여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충동이 있어 자기가 신처럼 된다 했는데 그 자기 하는 상식에 의해서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나오니까 그래 좋은 건 다 끌어모아서 그 마태에 물건 사듯이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고 천국 좋고 지옥은 안 갈라 하고 좋은 거는 한 바구니에 다 담아서 이 내 거라고 소유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교회 처음 올 땐 재미나요. 참 재미지죠. 교회 처음 올 때는 복음 알았다. 저쪽은 지옥 간데 난 천당 간 재미 나지요. 6개월, 1년 교회 놀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모든 스트레스는 뭐냐? 교인들에게 새로운 참신한 교회 놀이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우리 교회 발목 팍 잡아서 다른 게 모은다고 이 붙드는 작업에 그들은 투자로 그걸 목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미나게 해줄 테니까 같이 놉시다.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준다 신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사는 재미는 내가 뭘 재밌느냐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뒤에 속개대의 배관을 통해서 온 악마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군함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 제 안에 있는 특징이 뭐냐? 제 아내는 1000만 이상 넘어가는 영화는 절대 안 본답니다. 아주 고집이 있어요. 그럼 내라도 봐야 되니까. 군함도를 봤는데 보다가 한 4분의 1 보다가 뛰쳐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참혹해가지고 너무 비참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고기를 푹 숙였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냥 조센지 그냥 그냥 패버립니다. 이유도 없이 남녀 갈라놓게 해서 그냥 막 때려요. 갑자기 뭐가 생각냐 하면 군에 가는 거 생각납니다. 남자가 왜 2번 군에 가기 싫은 줄 알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패요. 이유도 없이. 군에 식사가 안 좋고 그게 아닙니다. 가장 인간이 고귀하게 여겼던 인간의 자기라는 그 존엄성을 아주 학대를 해버려요. 이유를 없이 때려버립니다. 군에는. 이 소리 듣고 군에 안 갈 사람도 빠지고. 동지예라는 건 전우예라는 그 하나 빌미를 해가지고 개인을 말살해버려요. 그게 군대입니다. 군대가 훈련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패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들이 왜 이웃이 맞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나라가 없어 그래요. 조국이 없어 그래요. 조국이. 지금 청와대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국이 없어 그래요. 조국이. 성당, 교회, 기독교, 예수,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든든한 조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누가 지켜줍니까? 예수가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까? 자기 신체를 일본한테 조센장 얻어맞는 거 누가 지켜줍니까? 든든한 나라가 있어야 연합군 있어서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떤 세력화, 민족의 세력화, 권력 이거 없이는요. 그거 없이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고 성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성당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사회 질서가 그걸 지켜주고 경찰 행정이 우리를 지켜주고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수철래가 우리를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따라서 2000년 교회 역사는 신앙을 없애는 역사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 2000년 교회 역사 신앙은 없습니다. 세력화된 교회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세상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어떤 정치적인 힘을 모으자. 그걸 가지고 투자로 교단이라고 하는
그게 교단이에요. 교회고 교단이에요. 그 사람 정치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 집단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대리 보충물이에요. 추상적인 예수가 나한테 나가 보호되고 힘이 되는 예수예요. 박태선이라는 박태선 혹시 박태선이가 아십니까? 저 기장에 있어요. 그 박태선이가 그렇게 젊은 애들 국보가 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 채워서 취직시켜 줄게. 그거 한 거예요. 유병의 구원파도 그렇고, 그리고 통일교도 역시 취직이에요. 취직입니다. 취직. 누가 취직해? 교회가 취직해줘요? 통일교가 취직해주니, 구원파가 취직해주고, 신천지가 취직해주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신이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신이 못 되고, 외로워서 신이 못 되니까 짝지어주고 월급 채워주는 그런 신 같은 대리 집단, 대리 회사, 그게 바로 교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믿음 하나도 없는 일반 대중들이. 따라서 고객 만족이라고 교회는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게 그들의 자기를 지키는 복음이라는,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기준이에요. 그게 그 기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딱 났습니다.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처럼, 있지 않은 것처럼 나도 혼자 있지 않다. 나에게 잘해줘야 하나님 믿을 마음도 들지요. 아까도 이야기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은 그 심사숙고한 결단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모든 인간이 가룟 유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 없잖아요. 뒤에 밧줄이 악마의 배가 꽂는 거 똑 마찬가지랄 거예요. 가룟 유다만 욕하지 마세요. 12제자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듣는 데서 저주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진짜 내 울컥한 마음에 이걸 따로 같이 이게 합창하고 싶어요. 리픽 F팀이 저를 따라 해보세요. 같이. 어떻게 부흥회 교육하듯이. 예수를 믿읍시다. 그런 거 따라 하듯이. 우리는 이런 걸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거 삼창해야 돼. 주여 삼창하지 말고 그거 삼창해야 돼.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난 믿지 않습니다. 그걸 삼창해야 된다. 그걸요. 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동행이라 하는 것은 늘 그것을 반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망상에 불과한 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기도 왜 하는데요? 교회 왜 왔습니까? 어디 노린 거 없이 왔다고요? 거짓말. 뭔가 노린 게 있어요. 입시 앞두고 바짝 새벽기도 땡기고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노림 없이 무슨 교회를 옵니까? 어떤 데 노리는데, 내가 지금보다 더 신으로 접근해 가는데 어떤 영향력을 주께서 행사해 달라고 빌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못 누려서 나오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 보고 만난 지가 하는 절대 기준은 뭐냐? 절대 기준은 바로 이중처벌 없다, 이겁니다. 이중처벌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건 예를 한번 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경찰에 잡혔어요. 아내를 살해해 놓고 실종 신고내서 아내를 시체를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정황들이 다 당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운다는 겁니다. 남편은 내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루에 10번도 했지만 실제로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검찰에서는 다른 어떤 그 모든 정황이 남편의 모든 손에 있는 피 혈액형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죽인 게 확정해서 해서 18년 그것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죄까지 하여가 18년 언도를 받고 18년 동안
예, 지역사례하고 이제 출소했습니다. 예, 늙었죠. 18년 떡 늙어 보니까. 그 18년 동안 아내가 죽은 아내가 나중에 20년 후에 살아났던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내가 딴 데 가서 지금 살림 살고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자, 그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아내를 지금 억울하게 옥살아한 남편이 칼로 죽여버리면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내 살인했다는 죄를 이미 벌써 18년은 받았기 때문에 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마음 놓고 아내를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르고 또 찔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자유인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중처벌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중처벌금지법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동안 요새는 90까지도 하면 이제 실례예요. 99세까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처벌받은 자로 확정지었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것은 소매를 걷는 거예요. 소매를 걷고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 죄냐 하는 리스트가 산상설교라는 주님의 설교에 의해서 모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죄고,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죄고, 금식할 때 찡그는 것이 바로 죄고, 구제할 때 내가 알아채는 대로 하는 게 죄가 되고, 예, 그저 어떤 여자 이쁘다 해도 그게 음란죄에 해당되고, 누구 보고 기분 나쁘다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도 그게 죄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단 360일 동안 난 하루라도 그걸 아침에 7시 46분에 47분 사이 1분 동안 그걸 생각했더라도 그게 죄고, 죽을 죄에 해당돼요. 죽을 죄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즐겁게 맞이해야 됩니다. 왜? 이중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법.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소리를 편지에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했기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뭐 예수님 한번 이용해보자 하다가 이건 뭐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를 지금 놀리느냐, 우리가 놀랍게 하기 일부러 이렇게 있는 소리 하느냐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너희들이 보는 너희들이 절대 기준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중처벌 금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뭐 앞으로 뭐를 해도 죄 없다가 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구약에서 넘어와요. 구약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이를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모든 구원은 자기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결정권을 자기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는 것을 살 자가 없다.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다 살 자가 없다는 말 죽은 자래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데 여기 은혜가 죽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가 만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앞장세워서만 일하신 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이미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굴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모든 외부 감각이 여기 얼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코, 눈, 후각, 취각, 감각, 미각, 촉각, 얼굴에 이걸 하나에 다 담아서 이게 표정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적 없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얼굴은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 출처가 된다는 거예요. 출처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마주하면서도 살아있을 인간을 만들 때 그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주하지도 못한다는 얼굴을 갖고 있다는 말은 그 얼굴이 수상한 얼굴이에요. 이게 다른 세력을 표현해주는 배우의 어떤 숨겨진 괴물의 속성과 괴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표정들이 튀어나오는 얼굴들을 각자 소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얼굴에서 뭐가 나오느냐? 최종 판단이 나와요. 누구에 대한 판단? 메시아냐, 예수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판단할 모든 자료와 근거가 되는 그러한 누적된 경험담, 지성, 이성, 그것들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죠. 근데 과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합니까? 창조과학회 하는 게 있어요. 창조과학회 그 내용을 보면 야, 이런 식으로도 복음을 가로막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지금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창조과학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과학적 사물을 가지고 연구해보면 신에게 연결이 얼추 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할 때가 되어보면 아무리 요물이나 뭐 어떤 화석 조사해봐도 거기서 나사렛 예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리보청이에요. 복음을 가르기 위해서 유신론으로 그걸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우기는 겁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만 던져주고 집에 하늘에서 발짝 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은혜에 따라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인간의 얼굴도 나의 얼굴을 볼 자가 없다는 걸 다 이야기하고 다 부셔놓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판단과 이성적인 결정도 내가 내린 본뜻은 하고는 정배치가 되는 악마가 좋아하는 악마가 시킨 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라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얼굴을 뭉개버려야죠. 얼굴을 뭉개버립니다. 성도의 특징은 얼굴이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 얼굴을 뭉갠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했습니다. 모세가 저쪽에 얼굴을 뭉개야 될 걸 모세가 자기 얼굴을 뭉개버립니다. 수건을 써버려요. 나 얼굴 없다. 연구 없다. 나 얼굴 없다. 얼굴 없는 자가, 얼굴 없는 자 쪽이 뭐냐?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은 편의 선 쪽이고, 얼굴 있다고 깜짝대고 시금장에 구우는 거. 자, 당신이 무엇이냐? 한 판단해볼까? 내 시각으로, 내 청각으로, 촉각으로, 후각으로 당신이 메시아 기능을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판단할 거야. 심사할 거야. 측정할 거야. 판정 내릴 거야. 과학적 인식으로, 합리적 인식으로. 그게 마귀의 얼굴이에요. 주님 쪽에서 온 얼굴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 얼굴을 누가 대신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해보면 그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없는 우리를 대신할 거예요. 없는 얼굴을 대신해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갑자기 우리가 동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동작 금지를 당한 사람이 돼요. 동작 금지를 당한 사람. 동작 금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본심을 보려면 우리가 인간들이 너무 바빠서 본심을 볼 수 없어요. 인간들이 모든 것을 얼음땡 하는 게임이죠. 얼음땡 딱 하면 딱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동작 금지시키는 거예요. 동작 스톱시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빗방울 떨어지는 거리에 나가서 깨끗한 붓을 이렇게 감춰 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는 초콜릿 색깔로 수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 빗방울 든 가로등 밑에는 무슨 색깔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보랏빛 색깔이 좋겠죠. 왜? 건이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 수채화 간 노래 나오죠. 자, 비 오는 날에 수채화, 그게 그 당시에 작사상을 받았는데 그 노래의 가사에 보게 되면 비 오는 날에 사람들이 품질 웁니다. 툭툭툭 비 떨어지는데 그걸 수채화로 그려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딱 그려버리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느냐 하는 그 가사 내용이에요. 예? 빗방울 한번 노래 부르고 싶으시면 지금 참고 있어. 그림 속에 있는 동작이 정지된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묵시. 동작이 정지된 사람. 동작이 정지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동작이 정지되면 누가 활동하느냐. 그 사이사이에 주님의 은혜가 활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우리의 여망과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욕심이 주신 은혜를 다 가로막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동작 그만! 그럼 있는 거 그걸 쓰다가 수답하는 거예요. 동작을 그만하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참새가 쩍쩍거리고 덜풀이 피고 해가 움직이고 이 모든 움직임, 그리고 내 속에 펑 심장이 뛰는 그 모든 소리, 그리고 잠때 꿈에 나는 그 모든 것은 누구 솜씨고 누구 활동이냐. 그것은 오직 아무도 없이 홀로 계시는 분, 예수님의 자기 세계, 예수님의 자기 활동입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활동이에요. 우리는 거기다가 소켓도 뒤에 등짝에 소켓도 꽂혀가지고 주님의 활동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채화, 오늘 얘를 진짜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림 속에,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말로 하면 바빠서 행복 못해.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지금에 만족 못하고 너무 기대치가 많고 내일은 뭐 해야 되고 모레는 뭐 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잠시 멈추지를 못해. 잠시도 멈추지를 못해. 왜? 얼굴이 있어가지고, 내 판단이 있어가지고. 모세는 수군을 덮고, 여기 보면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늘에 내려 수군을 덮었습니다. 덮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들이 예상도 못한 하늘의 영광을 이 수군에 담겨 있다. 하나님이 이 수군 안에 수군을 펼쳐버리면 너희들은 다 죽어. 왜? 이 영광, 주의 영광을 너희들은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4장 그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세상 신을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자신들이 수건선 모세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온 것은 우리만이 수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업이 되는 근거가 있었는데, 수업이 되는 근거가 뭐냐? 이미 우리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중처벌법이 안 있으면 큰일 나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복역을 하는 대신 복역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리 와, 니를 같이 나와 복역해야 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의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앞에 저주받으면서 같이 죄값을 이미 받았습니다. 죄값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세상 살면서 더 설쳐봐야 주님께서 죄값 치르는 그 죄 이해는 나올 게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는 게 왜 죄인데요? 또 이래 또 삐지는데, 교회 오면서 그냥 맹숭맹숭 옵니까? 노리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그 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성경 전체가 먹는 거 입는 걸 족하줄 알라. 지금 취직 방금 잘리고 온 사람에게 먹는 거 입는 걸 족하줄 알라.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 복음에 들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얻을 게 없다고. 얻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을 게 없다. 들을 게 없다. 교회 다녀도 무슨 이익이냐. 내가 왜 이 교회 가는 짓을 계속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죄인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는 동작 그만이라. 동작 그만이고 네 뒤에 소켓 등짝에다가 소켓 꽂아서 주님 증거하라고 교회 오게 하고 그 인생을 그런 식으로 그따구 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 증거하라고. 남 인생 부러워하지 마죠. 그쪽은 그쪽으로 죄짓게 만들고 나는 내 식으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거기 10장 12절 13절 12절 13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께 나는 분량대로 자기의 각종 맡은 대로 이중처벌법에서 제외시킨 자의 자유함, 이것을 자유함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성령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 했거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제는 뭘 해도 죄 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마음껏 죄 짓는 것밖에 안 남아요. 죄 짓는 것도 뭐 합니까? 죄 짓는 것도 못 해요. 죄인이 죄 짓는 것도 밖에 못 합니까? 그걸 뭐 나오면 죄인데 뭐 그걸 왜 못 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지은 작품에 이런 게 있답니다. 반주만 딱 작곡해놓고 멜로디는 네가 알아서 캐치하라는 작품이 있답니다. 반주만 딱 하고 반주는 나오는데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 가사를 까먹었을 때 반주만 쿵착쿵착 나오죠. 그때 본 멜로디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성도는 누구를 보이지 않는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일은 하나의 반주입니다. 반주예요. 홍해 건널 때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들은 건너가면서 자신들이 건너가는 게 아님을 그들만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건너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냐? 동행자가 건너가는데 내가 그냥 딸려서 건너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인 이 땅에 오셔서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무사히 천국 가는 걸 성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홍해처럼 길이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성도입니다. 이게 내 길이 내가 원치 않은 길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랑하고 싶고 나는 남들처럼 내가 신이 몸 돼서 환장한 인간이에요. 남하고 비교해서 지기 시대해서 환장한 인간입니다. 그게 내 본성이 맞아요. 지금까지 내 본성이 맞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이상하게 나는 혼자가 아니고 뭔가 보여줄 분이 따로 있다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지옥인데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옥도 주의 뜻이 아니면 뭔가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원칙에 맞춰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그 자체가 원칙이에요. 돌아가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건 원칙이고 이건 옳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죄인에게는 옳다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옳다고 여기는 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핑계댄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진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 앞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얼굴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확정짓고 꾸미고 신경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노림수가 나만 절대적 신이 되고자 하는 악마의 본성인 것을 날마다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10장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것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일부로서 주님의 증거자로서 사는 이것이 이미 완료됐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관계인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